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주시는 제목은 이끄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이끄심의 축복.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려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갓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어쩌면 저희 좌우명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를 제가 붙들고 사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자. 자, 우리의 생명은 점점 꺼져 가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사라질 인생 녹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닳아서 없어지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건 없다. 이게 또 저의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챌린지가 오면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불가능은 없다. 세 번째 또 제가 좌우명이 열어주시는 데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어주는 만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좌우명인데 제 삶을 보면 참 그래요. 참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가능해진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대학을 졸업한 이제 막 청년이 중국에 1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종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합천 해인사인데 내가 신학교 가면 우리 집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피 유학을 와서 신학교 한 1년 지날 때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신학교 간다는 말도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비행기 값부터 학비 생활비까지 일면식도 없는 분이 매달 100만 원씩 저를 통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신학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또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너는 못생겼다. 너는 키가 작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나는 또 여기 와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애가 여기서 결혼을 하나. 근데 하나님이 보스턴에서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신학교를 이제 다닐 때 제가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 한 곳이 이제 얼빙입니다. 얼빙. 요즘에 얼빙 안 가시죠? 얼빙도 얼빙 나름인데 해리 하인즈 이쪽이면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기가 그래도 쉽지만은 제가 있었던 곳은 거기서 한 15분 더 남쪽으로 가면 오코노라고 그 정말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얼빙 하이스쿨 운동장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코너스톤 교회를 그래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이셨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이 우울증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이 불안장애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이 불면증이 고쳐질 수 있을까?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건데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자세히 나눴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없는데, 지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네 자손이 없지. 그러나 있는 것처럼 바라봐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하란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닙니다. 진짜 불가능해 보여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언약이라는 것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세우시는데 뭘 주시겠다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리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리. 자, 이 땅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은요, 사실 거인들이 살던 땅입니다. 철병거가 있던 땅이죠. 그래서 400년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데 12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땅 차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그 땅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우리는 종되었던 민족이고 저들은 수백 년을 저 땅을 차지하고 철병거가 있고 큰 성읍이 있고 그것도 거기 보니까 그 거인의 후손들이 살던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 지금 이게 아마 어쩌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질병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신분의 문제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혼자 가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끄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15장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요? 너를 이끄시는 여호와. 지금까지 하란에서 너를 이끌어온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은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여호와인데 아도나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이끌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언제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아브라함에게. 자, 15절 볼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언제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혼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이끌어 가심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신실했나요? 이 약속을 받고도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러한 믿음이 바닥을 찍었던 적도 있었어요. 두려워서 의심하고. 응? 근데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8장 30절.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서사가 우리의 서사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다. 로마서 8장 30절 신약 250면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정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끄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었죠. 하나님,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실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짐승들을 준비해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중간을 쪼개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깊이 잠에 들었어요.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이 타는 횃불, 모세가 본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래 이 고기를 쪼갤 때는요, 이거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개를 쪼개면은 두동강이 나죠. 두동강. 그래서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당시 언약이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에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이다. 그러면 원래라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이 지나가야죠. 근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너의 신실함이 아니고 나의 신실함으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 쪼갠 고기 사이, 이 쪼갠 고기가 나중에 먼 훗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누가 쪼개지셨어요? 예수가. 고기를 쪼개려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아니 고기를 쪼개면 피가 나와. 이 피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피 언약이에요. 성찬을 떼시면서 살을 주셨어요. 고기를 쪼개면 살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거 먹어라 내 살이다. 이거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피언약과 이 피언약을 맺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이.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뭐 잘못하면 떠나시고 막 우리가 좀 실족하고 우리가 좀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적 언약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정확한 장면 묘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201면에 있어요. 이 빌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행정들을 집사들이 하게 했어요. 그 7 집사를 뽑았죠.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그 중에 스데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빌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니까 자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침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뭘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공포와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지만 가시적으로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임하고 성도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같은 인생,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겠다 선언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내가 완성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참 험난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너뿐만 아니고 너 자손을 내가 이 땅으로 이끌겠다. 근데 그 이끄는 과정 속에 뭐가 발생하냐? 괴로운 일도 있다. 괴로운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 15장 12,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이방에서 객이되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살기도 하고요. 그들을 섬기겠고 때로는 종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기심과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사는 삶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자, 이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괴로움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괴로워요. 괴로운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괴로움의 과정을 지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의 과정이 험난하고 괴롭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세요? 복된 자리로 이끄신다. 너희 자손이 결국은 애굽에서 고생했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복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뭐냐 도대체? 결론.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은 결국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해하려 하였으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의 그 이기심, 시기심, 질투,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과정입니다.
반드시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 교회가 환난과 네로 황제 때문에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왜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괜찮아. 3개월 동안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얻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고 열어주시는 데까지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녹슬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닳아서 없어질 거라고.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은 그 도자기가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도자기가 있었는데 정말 값진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명인이 만든 도자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값이 나가겠어요. 근데 이사 가다가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이야, 깨진 도자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이거 깨진 도자기 다시 뭐 풀로 붙여봐야 그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겠어요? 형편없어지겠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명인이 그걸 내가 고쳐보겠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 명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붙이긴 붙이는데 뭘로 붙이냐? 금가루로 붙인 거예요. 금으로. 이런 도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킨츠키 도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킨츠키 도자기. 이 킨츠키 도자기는 깨진 틈 사이를 금으로 접착을 해서 이제 붙인 건데 그게 훨씬 이전보다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가 더 가치 있는 도자기가 돼요. 킨츠키 도자기. 여러분 깨진 인생도 있을 수 있어요.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이 깨지고 지금 깨져도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여러분 더 고귀하게 쓰십니다. 지금 깨진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제가 새가족반을 해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듣고 서로 나누고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근데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가진 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참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와서 broken heart가 blessed heart가 되더라고요. 깨진 심령이 복된 심령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금을 이 절망스러운 것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스러운 순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실망은 될 수 있겠지만 낙심은 하지 마세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뭘로 납니까? 복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이렇게 끝나죠. 이번 부흥의 주제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우리 이번 부흥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요. 그 말은 성령이 이루신다.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 떠나지 않고 이루시는데 뭘로 이루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결국엔 아브라함의 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은 여러분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결론 난 것처럼 살지 맙시다. 결판 난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의 결론은 아브라함의 복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아 아직은 자식이 없죠. 그러나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룬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봐라. 잡히지 않지만 잡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고통을 참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면서 때로는 하갈을 통해 그 육체의 자녀를 출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소망하시며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깨진 도자기도 결국 값지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끌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종살이하고 핍박당하고 요셉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써도 결국엔 하나님이 복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의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잡히지 않지만 잡는 것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쪼갠고기 사이로 홀로 가신 주님, 하나님 나의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 서로갈 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